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할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22절,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라. 이런 새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는가 봐요. 아멘. 정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죠. 왜 회복되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망가졌으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살자. 살아라 했으니까 살자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어떻게 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는데 의문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사는가? 그걸 지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죄가 없는 그런 장이 한 넉 장이 있거든요. 제일 앞에 2장, 제일 뒤에 2장. 죄가 없어요, 거기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3장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 3장에서 죄가 계속 가는 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20장까지 갑니다. 마지막 장에는 죄가 없어요. 그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하고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뭐를 다르게 동물들하고 사람을 다르게 지었습니까?
동물과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동물을 사람처럼 같이 침대에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병원에 다니고 막 그래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짐승이 귀엽지만은 사람은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지었냐 하면은, 짐승은 말씀으로 그냥 지었어요. 육체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흙을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입을 옷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옷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는데 묻고 싶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입을 옷으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기에 딱 맞는 옷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것 짓고는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짓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심히 좋아요. 옆 사람에게 심히 좋습니다. 심히 아름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입는 옷이니까. 여러분, 참 옷이라니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대답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옷을 입으면, 사람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다 사람에게 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퍼져나가도록, 흘러가도록 이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이 정체성을 알면은요, 절대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살 같은 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도 없고 목을 자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옷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하나님만 입으시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 형상인 옷이 더럽혀졌어요. 벗겨졌어요. 왜? 사탄이, 뱀이 하나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타락했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사탄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려고 찾아와서, 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된다, 너도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된다, 너도 주인 된다, 너도 왕 된다, 뭐 하나님 밑에서 그래 옷으로 살지, 하나님 옷으로 살지 말고 사탄의 옷을 입혀 주면은 자기가 하나님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말을, 유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탄이 만들어준 옷을 입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준 옷은 뭔지 줄 압니까? 하나님 되는 옷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옷입니다. 사탄과 합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니까 타락으로, 죄로, 사망으로 쏘가서 인간이 계속 고생,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꽃이 나무에서 끊기듯이, 꽃나무에서 끊기듯이 다 끊겼습니다. 끊겼지만은 지금 사람 같아요, 죽은 같아요? 사람 같지만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김영선 권사님이 물을 막 주는데, 물을 주면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근데 결국은 시들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불살라에 들어가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딱 잘리니까 죽었어요. 죽은데 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정도로 가 있지만 사람은 한 70년, 80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산 것처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천당에. 그러기 전에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옷을 벗고 나니까 알몸이 보여지 수치스러우니까 숨었습니다. 숨어가지고도 무화과잎 사고로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는 옷을 해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명품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 옷을 사 입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옷 만들어 줄게. 네 그 무화과잎 사고 나무 옷은 진정한 옷이, 참된 옷이 아니야. 내가 새 옷을 입혀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이 짐승의 가죽이라는 게 뭐냐, 무슨 옷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에 오셔서 그 몸을 죽여서 피를 쏟아서 입혀주는 의의 예수님의 옷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의의 옷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의 옷, 아담의 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우리 옛사람의 옷을 딱 벗으면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새사람의 옷을 입으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타락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비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은 누구의 옷이라고요? 옛사람의 옷은 아담의 옷, 마귀의 옷이지. 그러면 새 옷은 누구의 옷? 예수님의 옷.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옷. 첫째 아담의 옷은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옷을 다 입으신 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옷이 더러우시면 빨리 빨아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빨으면 돼요. 좀 더럽혀져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세탁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계속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성경 읽어보면 알게 되지. 자,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마음이 허망합니다. 옛 사람의 옷은 입으면 입을수록 허망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많이 준비해도, 아무리 최고급 명품 옷을 꽉꽉 재놔도 마음은 허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더러워졌으니까. 속 사람을 단장해야지. 옷을 아무리 잘 입어야 소용없어요. 옛 사람의 옷은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되고 만족이 없는 거죠. 집에 가서 옷 정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 입지도 못한 콱콱 재나 뭐 하겠어요. 입어도 만족이 없는 옷을 그거에 뭘 관심을 그리 갖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 진리의 옷이 내 옷이다. 그 옷으로 만족하시고 명품 옷 입고 다닐 때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자. 이 옛옷을 입은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은 허망하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마치 첫 창조 이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공 가운데 있듯이 예수 밖에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마음이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꽉 채워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18절. 그들의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총명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지해요. 안다 하지만은 몰라요. 박사학위 10개를 받는데도 실제 몰라요. 박사학위를 안 받았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거죠. 박사학위를 따서 세계를 다 알아도 예수 빠지면 무지한 거예요. 이 여러분 가운데 무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서 말도 너무 거친 난폭한 말을 하고 행동도 난폭한 짓을 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힘으로 사는 거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 자, 그들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감각 없는 병이 무슨 병이죠? 예, 좀 고상하게 나병, 한센병이래. 불이 펄펄 부는데도 손을 이어도 아픔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총명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텅 비은 인생을 살아요.
자기는 잘 먹고 뭐 건강한 줄 생각하는데 안에는 텅 비었어요. 예. 자, 20절에 보면은 20절, 21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니까 바울이 3차 선교 나가가지고 에베소를 방문할 때 그들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몰라요. 우리는 들어본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수에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근 3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말씀 공부를 한 3년을 해야 돼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3년뿐 아니라 일평생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으로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라라.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꼭 선택하셔서 살아생전에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뭡니까? 20절에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뒤에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이방인처럼 불신자인 것처럼 살도록 그리스도가 안 가르쳤다 이 말이죠.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중요한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지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 안에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은 무엇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다른 이야기는 별로 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하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니까. 성경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배움을 예수에 대해서 배웠지 않느냐. 3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그런데 22절에 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 이 말은 옷을 의미합니다. 옷에 비유를 했습니다. 옛사람을 옷에 비유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가지고 나 하나 잡고 버리고 대개 보면요 벗어놓고 요 옆에 놔놨다가 또 입고 나가면서 옛사람의 말을 하고 옛사람의 짓을 막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지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뭐 사교 모임도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런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교회 이름이 그런 교회다. 한번 해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 목사님이 뭐 이거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은 뭐 그런 교회 이름을 잘 안 짓겠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고,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 천국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해야 되죠. 옛사람을 벗고, 아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기 중요합니다. 벗어버리고 입고 하는 중간이 이게 참 중요하지. 23절.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벗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심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타이틀이 뭡니까? 심령 대부흥승회. 매월 며칠 강사 누구 어느 장소에서. 요즘 부흥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며칠날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심령이 부흥 안 되면 부흥회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달이 무슨 달? 성령 충만하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얼굴이 막 새롭게 되든 뭐 건강이 좀 뭐 시시하더라도 심령이, 속 사람이 새롭게 돼요. 속 사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후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길래 어디서 뭐 성도님들이 교회 올라가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참 짝대기를 찍고 뭐 붙잡고 가고 뭐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비록 후패해지고 있지만은 들어와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그 사람의 옛사람을 벌써 던질 수 있어요. 심령이 새로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아무리 벗어버리라도 벗기는 벗어요. 그런데 버리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샀는데,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버리냐고. 버리라 하면은 싸움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뭐 어쩌고 이거를 왜 넣으라냐고. 재산을 못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못 넣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루 자기가 풀풀 살아있어요. 속 사람은 다 망가져 있어요. 썩어져 있어요. 속 사람이 썩어진 데 거짓을 하는 거지. 속 사람이 새롭게 되면 날마다 새 사람의 예수를 옷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귀한 예수,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예수만 딱 있으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무너져도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나라 기쁜 얼굴로 가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 충만은 사모하면 주시는 거죠. 사모. 나는 몇 년도에 성령을 받았다. 그걸 끝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체험은 한번 하지만은 충만은 계속해서 그 자동차에 가스를 계속 넣어줘야 자동차 가듯이 배터리 양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속 부어짐이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능력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너 예수 전하면 죽여 해도 죽이려면 죽이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교자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매일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하늘나라 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근거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거룩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새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옛 사람을 집어 던져버리고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주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선택한 일에 아버지와 전력을 투구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와 허물의 구덩이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옛 습성에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